그럼 돈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재물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람이 미혹에 빠져. 미혹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요. 어떤 일 할 수 없냐? 돈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예요. 우리 사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돈으로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인격이나 지혜를 돈이 강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인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일부의 문제만 돈이 해결할 수 있지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4절 가서 보니까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여기 진노,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wrath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진노하시는 건데 특별히 지옥불 속에 넣어서 정죄하시는 이와 같은 때 내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wrath, 진노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죽음, 두 번째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그 다음에 학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돈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돈이 그렇게 많던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다 죽었잖아요. 정주영 씨 다 죽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어젠가 보니까 김동길 교수님도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났더라고요. 돈으로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둘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의의, 그 의의라고 하는 그 보자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데 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 그래서 다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 근래에 20대, 30대 비만, 당뇨가 엄청나게 많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일 없었어요. 다 돈 때문에 A와 같이 장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판단하신 그 날에는 재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여기에 그런 말씀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세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보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무슨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상태에서 자기 만족, 교만, 그렇죠, 자만심,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부자든 학식의 부자든 명예의 부자든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든이 한번 보세요. 구원받게 생겼나?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김정은이 구원받게 생겼냐? 푸틴이
여러분 시진핑인이 구원받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우리 윤석열 씨는 좀 아직 가능성이 나이가 좀 있고 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김건희 여사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어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랬다고 하니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바이든이니 푸틴이니 뭐 이렇게 보면 그건 틀렸잖아요. 시진핑이니. 그렇죠? 왜 그래요? 부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가 가져주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장 28절 가서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돈을 갖는 것은 합법적인 그런 일이고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은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돈은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의 예를 쓰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 명예 이런 걸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면 쓰러져서 그래서 이제 말라 죽잖아요.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그렇죠? 돈은 쉽게 이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에서 푸른 나무, 여러분 버드나무 이런데 물가에 있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푸르푸르 모든 게 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한 거고,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신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년 전에 7, 8명 이거 교회 시작할 때, 조금만 늦게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10년 지나서 이렇게 뭐 1000평이 되는 이런 그 땅을 사고 뭐 13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지혜도 이제 허락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어떤 교회보다 더 순조롭게, 그래서 여기 목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 예배당을 이렇게 큰 거 짓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돈이 우리를 쫓아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본인,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다음에 국가도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장 16절. 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낫다. 여기 이제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많은 문제와 혼란과 괴로움이 있다면 어떨까? 돈이 많아요. 자식들이 다 방탕해서 다 지옥길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 되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렇게 다 나쁜 길로, 여러분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동성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다 누가 그래요? 거기가 다 부잣집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거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 분이 미국의 이제 어느 대학을 이제 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여자 다 기숙사에서 같은 목욕탕을 쓰고 한다니,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 다 부잣집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 미국에 1등, 2등 가는 그런 좋은 대학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이 다 빨개 벗고 들어가서 같이 목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학식이 많은 게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는 아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또 어떨까? 좀 가난해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17장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데 그가 어찌하여 자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 하는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좋은 자들 돈 많이 주고 고용할 수 있죠. 이 사람 자체가 멍청인데 무슨 말을 듣겠어요? 무슨 말을 듣겠냐고요? 이 멍청인데 무슨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다 한다고 주장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이런 사람에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2장 2절도 참 좋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다 이렇게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재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이 기복신앙, 순복음 등등해서 이런데 명성, 특별 새벽 기도 다니는 이런 사람들 다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니인이 책을 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 특별히 내가 부자라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정망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일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올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악한 도덕성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아서 의롭지만 가난한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악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극단적인 그런 비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냐? 가난해도 자기의 올바름과 의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중히 여기시는 거다. 이것도 우리의 생활 윤리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고 돈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대통령이 됐겠어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됐을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런 기회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인생의 아이러니로 이렇게 다 작용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11절에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는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굽신거리고 돈 달라 그러고 친구 해달라 그러고 사달라 그러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싹 드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
여기 이제 그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부자인데 저게 진짜 정말로 올바른 부자인가 잘못하는 그런 부자인가를 살펴서 안다고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가서 보시면 시편 기자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시고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돈에 대한 태도가 이제 또 나오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만심, 교만, 인색함, 불만족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다윗이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부자였어요. 요셉도 하면서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는데 그 부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자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가 많이 나와요.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부의 노예가 돼갖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거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왕들 가운데, 그 왕이라는 게 뭐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럼 과연 부, 재물,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아니면 마귀에게로 이끌어서 파멸로 이끄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18장 23절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가서 목사의 자격을 가서 보면 잘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잘 대접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기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이렇게 적습니다.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특성상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렇죠? 명예가 많고 한지 뭔가 이렇게 많아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년 지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 없으면 어떻게 갖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악행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27장 7절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뭐 다 비행기도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1등급 다 타고 다니고 온 세상 다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많이 모든 것을 갖게 될 때는 그러면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이렇게 할 때 비행기 요만한 1등, 요만한 3등석 이거 타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갖고, 옛날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한 100만 마일 이렇게 넘어서 이제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닌다고 비행기 자리가 나오면은 비즈니스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날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냈는데 가서 비즈니스석 해서 가면 거기 그 사람들 따로 들어가는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뭐도 하고, 제 막내딸이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랑 같이 타면 어떤 날은 둘 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면은 가기 원하는 라운지도 가죠. 가서 큰 거에 가서 앉죠. 뭐 보는 텔레비전 화면도 좋죠. 뭐 이러고서 편안하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거 비즈니스 한 번만 타면, 여러분, 여기 제주도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미국 가려면 14시간씩 가야 되니까 요만한 데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만한 데 가서 그냥 쫙 누워 있으면은 진짜 엄청 좋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해서 20번, 100번 맨날 그러고 다니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배부른 호는 벌집도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로얄 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얄 젤리. 고대 유대 시대에는 제일 단 게 벌꿀하고 로얄 젤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딴 게 어디가 있어요? 단 게. 지금처럼 단 게 없잖아요. 슈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면 벌집, 로얄 젤리도 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그렇죠, 나무 뿌리도 다 단 게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보릿고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은 어떤 걸 줘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오늘 하루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28장 20절 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칠 것이나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장동 사건이니 뭐 해갖고 그냥 신속하게 돈을 벌려고 수천억 다 가져다 지금 해서 이제 곧 이제 심판을 받겠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누가 관련됐어요? 대법관들이 관련됐잖아요. 55 클럽 해갖고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급히 돈을 벌려고 50억을 준다고 하는데 대법관이 뭐 그냥 눈이 다 이렇게 권순이 이런 친구들 눈이 다 이렇게 가려갖고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여기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자기 걸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50억 클럽 다 잡아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곧 생긴다고 봐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23절에,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얻는 데만 눈이 혈안이 돼갖고 그 노력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악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악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팔아버리면, 대법관이 50억 받고 정직함을 이거 팔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이 내면의 가난은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다. 내면이 가난해서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로빈슨 크루소 그 이야기 이제 읽었잖아요. 그렇죠? 로빈슨 크루소. 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1719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300년이 된 그런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모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맥스 앤더스가 뭐라고 썼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원래 이 소설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이 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의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느낀 거를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크루소는 외딴 섬에 이제 고립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 섬에서 이제 난 탈출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영원토록 이 섬에서 못 나갈 거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섬을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지나가는 이런 배도 없고 이 절박하고 이제 소망 없는 이런 상황을 로빈슨 크루소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밝은 면을 더 많이 보고 어두운 면은 덜 보는 방법. 여러분, 섬에 고립이 됐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원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불평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 때문에 많은 걸 다 받고도 왜 이걸 나한테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게 로빈슨 크루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짧은 버전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약성경에 이제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오늘 잠언이 이야기한 재물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리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된다 그러고 돈 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비뚤어진 그런 언쟁이라 그러는 그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5절 가서 보면 이번에 우리 킹제임 성경 마제스티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은 gain is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것, god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경건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옛날식으로 이러면 진리가 없어 경건함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뜻이 통하지 않잖아요. 경건함이 이득이다 이러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요.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뚤어진 사람들의 언행이 얼마나 킹제임 성경이 아름다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이번에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애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번에 대법관들 중에 많은 사람 50억 클럽 다 이제 찔러 뚫려갖고 결국은 징역 가는 그런 일이 곧 생길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그 일이 생겨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거라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옛날에는 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석유 이런 거 개발해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돈이 많으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락펠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회계사가 말했어요.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남겼습니다. 근데 가지고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락펠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 돈은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부부끼리 또 아이들끼리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부자가 돼서 하루 종일 쌓인만 하면 도대체 뭘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습니다.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 나는 이거 돈 많이 벌어갖고 포드 회사 사장 된 것보다 기계 수리공 시절에 더 행복했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이렇게 해서 일이 많고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씨 한번 보세요. 이재용 씨 없으면 일이 되나? 그러면 일에 파묻혀서 영원히 그거 하다가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렇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 근래 우리가 신문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보죠. 복권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당첨이, 엄청난 규모의 복권, 뭐 수십억 달러 뭐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잖아요. 다 마약하고 뭐 자살하고 다 그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삶을 망치지, 돈이 그렇게 많아져서 일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 대접하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국가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거를 솔로몬이 잠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